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그래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훈련 받으시고 목포 지부 책임자 하시고 또 우리 예수전도단에서 제일 큰 사역단체가 서울 지부인데 서울 지부 지부장으로 섬기시다가 높은 뜻 푸른 교회 또 목회자로 계시고 지금은 또 이제 협력 목사로 계신데요. 제가 박 목사님하고 저희 인연은 2004년에 그 성령 집회, 저희 포항에 있을 때 성령 집회 오셨다가 아주 훌륭하게 말씀 전하셨는데 제가 그때 쫓겨났죠. 교회에서. 그때 성도들이 막 한 포항에 있는 사람들 600명이 넘게 왔었는데요. 그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 있었는데 사단의 역사도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박 목사님과 제가 그 시간을 지나서 또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이고 우리 이병호 목사님께서 봄에 저희 부흥회 때 오셨죠. 여수에 놀러 오셨는데 오신 김에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끝나고 이제 서울 가셔야 되는데요.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이크 좀. 요 마이크는 좀 꺼주시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기억나세요? 네, 3월 달에 왔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 3월 달에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교회는 여기가 또 아니에요. 그죠? 거기 그쪽 교회였었는데 여러분 여기로 교회를 옮기셨다고 해서 아주 저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름 휴가를 가족들하고 이제 여름 행사가 다 맞춰지고 교회 행사가 맞춰지고 이제 여름 휴가를 왔는데 제 집사람에게 제가 여보 여름 휴가 어디로 가고 싶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뒤도 안 돌아보고 요수를 가고 싶대요. 왜냐하면 자기 평생 요수를 한 번도 안 와봤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가자 그랬더니 요수 그러니까 또 우리 한 목사님 딱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했다가 딱 여기 걸렸습니다. 오늘 가야 되는데 설교하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또 3월 달에 만났으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러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하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뭐 이런 겁니다. 강한 긍정은 또 강한 부정 이런 거. 네, 여러분 다 잊으셨겠죠? 네, 그래서 3월 달에 했던 걸 다시 할까 생각도 기억날 때까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까지 반복해야죠.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말씀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할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름 전문가입니다. 목사님들이 나름 전문가예요. 평생 여기서 살았습니다.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할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제 표현으로 표현해 볼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여긴 시골이라 잘 안 먹히네. 서울에서는요, 뭐 이렇게 청장년들이 제 메시지 들으면 다 알아듣고 반응도 잘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중요하니까 이걸 2번이나 했다는 것은 여기는 내가 조심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으면 조금 긴장할 텐데 목사도요 긴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왔기 때문에 제가 좀 긴장이 안 되고 나름 기대하는 마음 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3월 달에 나눴던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요.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직하게 여러 곳에 집회를 갑니다. 외국도 가고 국내 여러 곳에 집회를 가는데 제가 정직하게 집회 갈 때마다 물론 제 전공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한테는 영적 전쟁 강의를 그렇게 합니다. 그 청년들에게는 음성이나 예배 메시지를 제가 좀 나눕니다. 그래서 제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 요청이나 설교 요청이 딱 들어오면
그 했던 30년 했던 그 전공 강의, 이거 해도 되겠다, 이거 해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껏 이렇게 골라서 강의할 수 있거든요.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잘못하면 타성에 젖어서 내가 했던 방식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집회를 가거나 설교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번 이 교회에서는, 이 집회에서는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하나님은 늘 같은 말씀하세요. 야, 네 전공해라, 아니면 뭐 영적 전쟁 해라,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온도맞게 올 때에도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두 번째 가는데 어떤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중에 충만 받으라고 명령해라, 그렇게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위대한 메시지, 성경 66권의 전체 핵심 중에 핵심적인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이 교회를 바꾸는 메시지다라고 제가 감히 확신하고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아실걸요? 아마 신앙생활 좀 해보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아시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거기 분명히 있어요. 이거 제 스타일 여러분 익숙하시죠? 3월 달에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예. 마태복음 26장이 뭐냐면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 그 내용 그렇게 알아들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이야기입니다. 웬만한 성도들 이거 다 알걸요? 그죠? 알죠? 모르면 여기 진짜 시골인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조금 부각시켜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론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가 다 알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문제 가운데도 있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막상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다 아시죠? 그래서 안 찾은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수준 아닙니다.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죠? 근데 막상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맹세하고 저주하며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얘기 1도 없어요. 어려운 얘기 조금도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 다시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들어본 듯하죠? 자, 그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이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들어본 듯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3년 6개월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헤어졌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요 3월 달에 한 번 봤습니다. 지금 2번째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벌써 알아보잖아요. 예.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3년 6개월을 만났어요. 교제했습니다. 동고동락했어요. 함께 살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천사로서 영으로서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알아본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어떤 성경학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사로서 영으로서의 부활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 육체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못 알아본 것입니까? 예수님이 변장하고 나타나서 못 알아본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면 마스크 쓰고 나타나서 못 알아본 거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 그대로 부활했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의 눈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자들의 눈이 가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 제자들의 눈을 가린 게 뭘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이거 못 알아들어요.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못 알아들어요.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청장년에게 물어보잖아요. 다 알아들어요.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그냥 가슴을 치며 알아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인생을 살면 산 만큼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냐면 아폴로 눈병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까? 제자들의 눈을 가렸다. 이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들의 눈을 가린 게 뭡니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불신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되세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 얘기한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야 애들아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눈을 가렸다. 이 표현 이해되니? 이해 못한대. 당연히 이해 못하겠죠. 중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눈을 가렸다. 이 표현 이해되니? 이해 못한대. 고등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이해 못한대. 그런데 여러분 대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이해한대. 그 말이요 저를 너무 슬프게 하더라고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제가 기성세대잖아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대학생들도 이거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은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눈을 가렸다 이 표현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친구들이 19살, 20살밖에 안 된 친구들이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눈을 가려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19살, 20살 정도밖에 안 된 청년들이요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이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걔네들 기적입니다. 여러분 야 너 그렇게 예수 믿니? 야 나 때는 야 교회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청년들한테 야 네가 교회 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다. 청년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야 나 때는 야 더 헌신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라떼라고 그러죠. 라떼 그거 알아들었죠? 라떼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서울에서 뭐라고 말해요? 꼰대라고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청년들을 진짜 예수님처럼 반기시고 야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든 이때에 너희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여러분 꼭 격려해 줘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요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야 나 때는 이보다 더 했어. 이보다 더 어려워도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말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야 너네 참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라도 예수 믿는 게 내 기쁨이고 우리 교회가 너 때문에 산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눈을 가렸다 이 표현을요 권사님들한테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인생 좀 살아봤잖아요. 알아듣습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불신과 불신앙으로 가득합니다. 그 예수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 그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 오셔도 여러분 알아볼 수 없을지 몰라요. 그만큼 믿음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은 상극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반드시 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승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세요? 감람산으로 가죠. 다 아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떠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마지막 질문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고 가세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인지 가르쳐 주고 가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은요,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고 무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수요 예배 설교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이 뭐였습니까? 좀 당황스럽습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가 질문을 던지니까 잘 질문 안 던지죠? 하지만 수요 예배니까 제가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분 대답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이 뭐였을까요? 네, 몇몇 분들이 지금 엄청 지금 말을 하고 싶은데 괜히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건 기억해 둬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을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꼭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혹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조종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물론 십자가, 구속과 대속의 죽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포괄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확한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3년 6개월을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들었어요. 이걸 한국 속담으로 표현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그때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인지 가르쳐주고 가십시오. 이 마지막 질문은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뭐냐면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정치적 질문입니다. 이걸 쉽게 해석하면, 선생님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예수 선생님 떠나시기 전에 우리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에만 대답해 주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언제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독립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요,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목숨을 던져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은 뭡니까?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
정치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순간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다는 뜻입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자, 여러분 갸우뚱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 네, 맞습니다. 이건 따라서 하시네요. 네,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오직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제자들의 관심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복된 거야? 안 된 거야? 마지막 질문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것은 증인으로서 사명 말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기도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고 나눔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그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더가 좀 스탠드 되죠? 알아듣는 얘기 했죠? 자,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한번 찾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찾았어요. 제가 큰 소리를 읽을 거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거기까지. 이제 나만 봐. 저만 보세요. 여러분, 제 스타일에 좀 적응하셨죠? 네.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안타깝고 한심했던 제자들이 그 모든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을 뛰어넘고 자기 안에 연약함과 열등감을 뛰어넘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즉시로 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뒤를 읽어보시면 아주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설교가 언급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베드로 누굽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3번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딱 보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그 배신자 베드로에서 뭐로 바뀝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에게 뛰쳐나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뛰쳐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나자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예언의 완성이며 구원의 성취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그 배신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는 것처럼 3,000명의 유대인, 이 3,000명의 유대인 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자도 분명히 그 3,000명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3,000명의 유대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얘기 1도 없어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성경은 너무 단순하고 명확하잖아요.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모습이 딱 나와 있어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이게 힘들어요?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때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였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 뭡니까? 스승인 예수가 떠나가는 것입니까? 스승인 예수가 함께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나 마나합니다. 상식적으로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스승인 예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뚱맞고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사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가 제자들과 떨어지고 헤어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누구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한번 경험한 자와 경험해보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3월달에 저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놀랄지 몰라요.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목이 안 실래나 걱정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멀쩡합니다. 30년을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험한 자들은요 알아요. 하지만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놀래고 걱정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저 멀쩡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포인트는 뭡니까? 성령을 누가 보낸다? 예수께서 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누가 보내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여기서 성령의 사역이 언급됩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히 드러내심으로 너희가 누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명확합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게 드러내시면 너희가 누구를 안다는 거야? 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무엇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너희를 사로잡으면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 능력 아니야, 내 재정 아니야, 내 건강 아니야, 내 경험 아니야, 내 학위 아니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너희가 세상도, 그토록 두려워하는 세상도, 사람도, 관계도, 재정도, 건강도, 너희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열등감도 뛰어넘어서, 진짜 여러분도 숨차시죠? 따라오니까. 예, 뛰어넘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즉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아세요? 이걸 이미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알아요.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뜬금없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가장 분위기 좋을 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분 왜 이래? 왜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초를 치시나?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요, 선생님이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있는 거죠. 그렇게 반응해요. 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몰라? 알아 몰라? 몰라.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떠나가세요. 그리고 10일이 못 돼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계시와 조명, 다른 말로 말하면 밝히 드러내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이 무엇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세상도, 사람도, 관계도, 재정도, 건강도,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열등감도 뛰어넘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충분히 동감하고 인정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하냐고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 번 찾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요, 그것은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도 충만을 받으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말씀은 권면이나 부탁이나 설득문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병호야, 여기서 병호는 접니다. 제가 이병호 접니다. 병호야, 성령 충만 받아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야. 병호야, 성령 충만 받으면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야. 병호야, 성령 충만 받아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병호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권면하거나 부탁하거나 설득하지 않아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몇몇 청년들은요, 오해해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려고.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 여러분도 그런 분 있을지 몰라요. 청년들 중에 이런 친구들 많아요. 예수 잘 믿으면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자기가 제한받고 자기 자유와 자기 재정에 어려움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잖아요. 네, 그거 제가 쉽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청년들한테 해줘야 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경에서 명령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여러분의 재정 좀 뺏어보려고? 여러분을 선교사로 내보내보려고? 아니에요.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누구인지 결단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까지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주일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대단한데 너무 안 오는 분이 많고 세상엔 대부분 다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 아들이 군대가 있거든요. 늦게 군대를 간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면회를 갔어요. 토요일에 면회를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주일날 1박 2일 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영상 예배가 뜨니까 제가 호텔에서 숙소에서 영상 예배를 켜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 제 집사람이랑 셋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자기가 다음 달에 이 부대에 군종병이 될 것 같대요. 제가 군종병으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군생활을 군종병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자기가 군종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군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훈련 다 뛰고 주일날은 교회 섬기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훨씬 더 대가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혜택이 있는 것도 없고. 제가 그런 군종 생활을 군대 생활에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잘 알거든요. 그래서 너 잘했다. 너 교회를 섬기는 건 잘한 거야. 근데 그 친구 뭐라고,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 부대원이 한 200명 정도 된대요. 200명 중에 정말 예수 믿는 군인은 10명도 안 된다는 거야.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 야, 200명 중에 10명이 안 돼? 안 된대. 근데 자기 부대에 예배 몇 명 오냐면 60명 정도가 온대요. 그 나머지는 뭐냐, 50명은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저 때는 초코파이 먹으려고 갔었거든요. 지금은 군대가 훨씬 더 신식이 됐어요. 교회를 오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종교행사, 불교든지 천주교든지 교회든지 종교행사를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 그 플러스 점수를 10점인가를 준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18개월 동안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 휴가가 며칠이 생기냐면 6일을 더 준대요. 휴가가 6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휴가 때문에 휴가 가려고 교회 주일날 종교행사 참석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청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야,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청년들이 어렵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도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면 그 성령 충만이 자기를 제한하거나 자기를 두렵게 하거나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자기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예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형성이 안 돼. 아무리 교회를 50년, 100년을 다니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형성이 안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병호야, 성령 충만 받아봐. 좋아. 성령 충만 받아줄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병호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성령 충만 받고요, 제자들이 완벽히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제가 7분 안에 핵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 에베소 5장 18절을 읽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피셨죠?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을 그대로 읽고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의역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그대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본문입니다. 제가 조금 의역해 볼게요. 여러분, 그동안 술의 지배를 받으셨죠?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술의 지배 받지 마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스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감리교단의 유기성 목사님을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군요. 감리교에서 나름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성령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권위자이십니다. 제가 그분 세미나에 몇 번 참석했었거든요. 그분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근데 저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동안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제가 그 강의를 듣는데 한 5번 이상 들었습니다. 똑같은 강의지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기성 목사님은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했고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날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순종하는 거랑 지배를 받는 거랑 같은 말이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순종과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는 거,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냥 바로 영어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제가 영어 좀 하거든요. 영어 단어가 떠올랐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쌤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알아듣네요. 여러분도 영어 좀 하시는데 지금? 네, 성령이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랑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걸요 제가 3분 안에 더 설명을 끝내볼게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군요. 전 좀 해봤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간증, 제가 꼭 예수님 만났던 간증, 그래서 제 삶을 완전히 바꿨던 간증을 여러분에게 꼭 기회가 되면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예수님 제가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다 했죠. 굉장히 핍박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 믿고 저희 부모님 가족 전도하는데 10년이 꼭박 걸렸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요 10분 15분 안에 결매를 맺었어요. 근데 가족 전도하니까 10년 이상씩 걸리더라고요. 제가 술 좀 취해봤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의 특징과 현상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술 취함의 특징, 제가 여러 집회에 가서 물었어요. 싸운다, 욕한다,
뭐 더러운 얘기 나와. 토한다, 담대하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데 갔다 물었더니 뭐 비틀댄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고등학생들한테 물었더니 자기들은 전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어떤 집회에 갔습니다. 술 참여 현상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 뒤에 앉아있던 50대 한 초반의 형제님이 손을 딱 들더니 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개가 된다! 그날 다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왜? 짐승이 남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예. 술 참여 현상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뭐 싸운다, 욕한다, 토한다, 뭐 별 얘기 운다, 웃는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뭐 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술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술이 내 언어를 지배하는 거예요. 술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술이 내 의지도 술이 내 행동도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는 것입니까? 다 알아들을걸요? 성령 충만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내 생각도, 성령이 내 언어도, 성령이 내 감정도, 성령이 내 의지도, 성령이 내 행동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생각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이 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동안 술에 지배받으셨죠?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술의 지배와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방탕함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술의 지배가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술의 지배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맞아 우리가 과거에 그랬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거 방탕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더 이상 술의 지배 받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가 무엇인지를 선뜻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해요. 이것이 충만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하 충만이 이런 거네. 내 생각도 언어도 감정도 내 의지도 내 행동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 다스리게 하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이해하니까 그때 비로소 뭐가 생겨요?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목사가 소리 질러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그걸 제대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 이거 나도 필요하지. 이거 나도 원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훨씬 더 사모하는 마음과 강력한 의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3월 달에 제가 나눴던 말씀과 똑같아요. 결론이 같습니다. 여러분 3월 달에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 잊으셨군요. 네, 할렐루야. 다음에 이거 또 해도 되겠네요. 다 잊었네.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뭐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내 생각, 내 상황, 내 환경, 내 감정 어떻게 들은 듯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통이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제가 두 번째 와서 형통을 또 얘기하잖아. 반복하는 이유는 뭐다? 할 말이 없어서? 아니야, 중요하니까. 다음에 또 제가 오게 되면 또 형통, 또 결론으로 얘기할지 몰라요. 형통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세상에서는요 하늘마다 잘 되는 거,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거, 내 사업, 내 직장 승승장구하는 거, 이걸 형통이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그렇지만 여러분 좀 불안하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전혀 달라요. 형통이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합니다. 이기다, 건너뛰다, 뛰어넘다입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안 만난다가 아니야,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기와 문제와 두려움을 건너뛰고 이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 제가 아직도 저 기억나요. 제가 스피커 뛰어넘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해야 오랫동안 기억한다니까.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소리를 질러도 기억 못해. 근데 퍼포먼스 한 번만 딱 보여주면 다 기억해. 그때 내가 이긴다 이거 했어 안 했어? 우리 건너뛴다 이거 했어 안 했어? 위기가 왔는 여러분,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뭐 애들 다 대학 가고, 전 그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전 목사의 양심을 걸고 그렇게 설교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옵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 걸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그치? 누가 해 이걸? 나도 안 해. 예수 믿어도 죄송합니다. 예수 믿어도 위기도 오고 고난도 오고 질병도 걸리고 대학도 떨어지고 문제도 두려움도 만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 위기도 문제도 두려움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뛰어넘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제가 이 형통을 여러분에게 2번을 강조해요. 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교회가 형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제자들 고난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있었는데도 풍랑을 만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끌고 갑니다. 저도 알아요. 어려움이 오면 왜 안 두려워?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제 삶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는 거 목사인 저희들도 똑같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왔을 때 왜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불신앙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위기도 오고 문제도 오고 두려운 일도 만날 겁니다. 심지어 질병도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그 문제도 위기도 두려움도 뛰어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나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삶이죠. 이걸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로 허락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그냥 설교가 끝나면 바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2가지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2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 저처럼 큰 목소리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작은 목소리지만 제가 기도 제목 나누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또 저랑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 기도 시간 수요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죠? 기도하십시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변화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 그렇다면 그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고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시면 여러분 안에 변화와 회복과 치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요수원도마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충만하게 다스리시며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변화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오셔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시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안에 주여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내 삶은 형통할지어다. 예수 안에서 내 가정은 형통할지어다.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는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여러분,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제가 있어도 주님, 제가 형통을 선포하며 뛰어넘고 이기는 역사를 제가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은 형통할지어다. 내 삶은 형통할지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형통할지어다. 내 삶은 형통할지어다. 내 가정은 형통할지어다. 우리 교회는 형통할지어다. 이 도시 여수는 형통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뛰어넘고 건너뛰고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형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형통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형통을 선포합니다.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의지합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형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형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가정과 내 삶과 우리 교회가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명하노니 예수 안에서 형통할지어다. 아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여수 온도막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 교회를 이전했지만 더 놀라운 형통이 교회 안에서 넘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도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